우리가 계속해서 일본 시리즈를 할 터인데요. 이제 우리가 맞아들이는 일본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돈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때인데 말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깔려있는 의미가 다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인데 예컨대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이슈가 뭐냐면은 같은 기독교인인데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또 미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과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들림 이런 것들 또 7년 환란이니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가르치는 신학교들 목사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실 일본 분들도 이런 사상을 직접 간접으로 배워왔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마음에 준비됐어요?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류 교단들이 그 신학교들이 요 근래 와서 이런 식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이 사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한 50, 한 60 가까이 되는 분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젊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선교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제가 물어봐요. 들림이 없다. 또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없다. 또 7년 환란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라고 하나하나 우리 정리해 갑시다. 왜 같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걸 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을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미교회를 섬기면서 근 수십 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종말론 학설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놀랍게도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종말론 학설을 잘 몰라요. 이 종말론 학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크리스찬들, 다른 걸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을 내가 소화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대의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이 종말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며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종말론 학설들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이 학설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황 목사님, 신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자세한 종말론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라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왜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야기되느냐 보니까 종말론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들이 다 이렇게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서 종말론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또 이게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최소한 4가지의 다른 종말론이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보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막지를 않고 그대로 허락하셨어요.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종말론 내학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 안다고 가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이 부분에 희미하면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좀 더 심각하게 들림받고 7년 혼란을 거치지 않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신천신지에서 왕노릇하는 신부 수준에 들어가려면 종말론 내학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몰라가지고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안 그래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아하,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같은 목사님인데 왜 저 사람은 이런 말하고, 같은 목사인데 왜 저 사람은 이런 말하고. 요새는 이게 옛날과 달라져가지고 이런 걸 배우려면은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메시지를 이 손바닥 위에다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7년 환란이 없다, 들림이 없다 하는 분들은 종말론 사상 가운데서 4가지 사상 가운데서 어느 사상을 가진 팀이에요? 그러면 무천년주의와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크리스천 그룹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들입니까? 그러면요, 여기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 오늘날 엄청 많아요. 첫째, 후천년주의 교단들 하나하나 적으세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개신교로 들어와가지고 루터교도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또 침례교도 한 절반 정도가, 장로교도 지금 절반 이상이, 난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위 주류 교단들이 지금 이 후천년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후천년주의 내용은 잘 알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했다.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다. 긴 세월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천년왕국이
계속 시작되는데 지금도 천년왕국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1000년 후, 10,000년 후, 10만 년 후 긴 세월 언제까지 계속이 된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쉽게 말하면요, 그게 무천년주의라고도 하고 또 후천년주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아. 다시 말하면 무천년주의는 이렇게 문자적 천년이 없다.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 기간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재림이 올 때까지 그 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천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은유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길게 은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어려운 것들을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아멘? 예. 그런데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다 같아요. 그런 천년왕국을 보는 시각이. 근데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는 이 세상이 아주 나빠진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고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산고로 가득 차서 나빠진다. 그렇다가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 오케이? 근데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예요. 천년왕국은 아주 긴데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낙원화시켰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 그건 완전히 반대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거론한 이런 교단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인간 책임론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두 심증 세력들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예. 자세한 것은 따로 공부하세요. 자, 지금 들림이 없다, 7년 환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주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천년주의 사람들과 후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천년왕국이 긴데 어느 때 긴 때 있을 때 다 왔을 때 천년왕국이 말하는 끝났을 때 요거 잘 들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그 재림에 오실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재림할 때 거기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 들림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 들림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 만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 만나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도 그때 하고 그때 그리고 이제 심판에 있고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내가 칠판에다 강조하는 거 있죠? 이런 강조하는 이거와 다른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들림도 있고 공중재림도 있고 또 지상재림도 있고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요? 뭐가 끝났을 때?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한 번에 동시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제가 칠판에다 쓰지 않아도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진 그룹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천년주의와 또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끝. 제 말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항상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재림에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24장 36절이에요. 이 말씀 하시고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내일도 오실 수 있다, 모레도 오실 수 있다, 또 뭐냐면 만년 후에도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7년 한란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분 오시고는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이분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성도는 다 들림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다가가고 하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신천신지에서 다 왕권을 누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말씀 정리됐어요? 이게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예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우리 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와 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천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전천년주의라고 그러냐? 문자적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자적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요 전에,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다 그런 게 전천년주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그룹들이죠. 예. 근데 이 전천년주의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의 공중재림, 여기 이제 혼인잔치, 들림, 이 구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혼란. 우리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공중재림, 들림, 7년 환란, 요 안에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내가 수천 번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네. 자,
이런 사상을 가진 그룹들하고 이 사상을 가진 그룹이 뭐예요 지금? 무슨 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예요. 예. 이런 그룹들하고 지금 내가 말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가 말하는 이 사람들과 이 종말론 사상이 다른 거예요. 다른 표현을 다시 말하면 들림과 7년 환란, 혼인잔치 이 개념을 그분들은 어떻게 봐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긴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굉장히 긴 기간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이때 들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때 다 일어나는 게 심판까지. 이때 들림, 공중 내려오시는 것, 들림, 혼인잔치, 재림, 심판까지. 그러니까 이때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이때 복잡해요? 얼굴들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죠? 예,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지금 공중재림이 머지않았다. 우리 들림이 머지않았다. 7년 환란이 곧 온다. 이런 말을 하면 이거를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게 소수가 아니고 오늘날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교단들이 지금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소화 못하는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래요. 네? 훨씬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제3세계를 지금 가보면요, 핍박받는 그룹들 있잖아요. 중국도, 동남아에도 핍박받는 나라들이 미얀마니, 옆에 라오스니, 베트남이니, 이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 들어가면요, 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보다는 우리 같이 전천년주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 중동 지방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 예. 그런데 이제 좀 등 따시고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이 지금 들림이 없다, 7년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그룹들은 많다고 그랬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냐? 재림이 오늘도 예수님이 올 수 있고 또는 천년 만년 후에도 올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무관심해요. 크리스찬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관심해요. 왜? 구체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먼 기간 후에도 오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게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재림에 대한 임박성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잘 전하지를 못해요. 또 안 해요. 그리고는 아직도 이 세상은 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는가, 성공하면서 사는가, 잘 사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 받으며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잘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교인이 많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잘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도 재림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다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과 연관된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을 매주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우리 유튜브에도 접속도 많고요.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려운 걸 긁어주니까. 그런데 참 어떤 분들은 예컨대 이제 우리 AMI 같은 데도요. 우리 메시지는 이거는 정말 듣기 힘든 메시지 아니에요. 어려운 메시지고 현실감이 없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한번 듣다가 10분만 들으면 졸려요. 우리 메시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하, 이 사람들은 이건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지금 오늘 설교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이거 듣다가 말아버려요. 이게 무슨 소린지. 특히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 훈련받은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 이거 들리지도 않고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혼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재림의 임박성도 약하고 또 심지어는 재림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교회는 좀 이단 교회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재림의 임박성을 깨닫지만 이런 그룹 속에 들어있는 목회자는 재림 이야기를 하다가 오해받을까봐 겁나서 말도 못해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또는 이런 재림 이야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극단적 극보수들이다. 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별난 소리 다 하죠. 어디서 주워 듣긴 들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세대주의자다 그런다고.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하여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세대주의자다.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황 목사님도 세대주의자라고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실력도 없는 놈들이 괜히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말은 잘해요. 이런 혼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곧 섬길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이 일본 한 30명의 이 팀들 중에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돼요. 선교지에 똑같아요. 어느 나라 나가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슈를 이 일본 시리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시리즈를 곧 끝내고는 그 다음에는 제가 기도 중에 무슨 시리즈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재림 시리즈를 한번 자세히 해봐라. 그래서 더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 시리즈 끝나면은 재림 시리즈를 한번 우리 좀 깊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게 황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고도 말하면서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재림에 관한 그 급박성이, 임박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냅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선교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안에도 두 그룹이 있어요. 같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다. 그럼 우리나라 장로교면 합동측 있죠? 합동측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측이 있죠? 이 두 그룹이 같은 장로교인데 달라요. 네. 또 합동 장로교 중에 또 기장이 있죠? 기장은 완전히 후천년주의고 거의 100%가요. 통합측도 점점 후천년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무천년주의자들이 있고 그 안에도 세대주의자들이 있고 그 안에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예. 제 말 따라 하세요? 이 합동측은 그래도 좀 복음주의고 보수 그룹이에요. 그래서 두 교단이 갈라진 게 WCC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는데 합동도 요 근래 와서 점점 이쪽 이 통합측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장로교들을 제가 잘 아는데 미국의 장로교들 보면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위 보수그룹이라는 합동도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계통의 신학교들이 이미 변질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유학을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면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진학을 논문을 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보수라고 하는 복음주의라는 하는 이 그룹들 중에서도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재림에 대한 시리즈를 할 때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홍 목사님, 이런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분들이 왜 선교를 합니까?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거의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고요. 무천년주의 사람들도 왜 선교를 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나중에 이제 쓸 때 보세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죠. 이런 지상 사명에다가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지상 사명들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쭉 해서 20절까지 이런 모든 지상 사명들을 자기네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사회 복음화. 왜? 이분들이 대부분이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룬 사람들인데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선교 목적은 뭐냐? 개종을 시키기 위한 선교가 아니에요. 개종을 시키기 위한 선교가 아니고 소외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성소수자들까지도 도와주고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여차여차했을 때 너희들이 도와줬잖냐?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사회복음화적 측면에서 보고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 같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 크리스찬으로서 영벌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 안에 소위 이 무천년주의자들 중에 우리처럼 복음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개종을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오늘날 개종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아직 제가 이게 서론이 무지하게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네 가지 지금 이 학설들 있죠? 뭐였어요? 다시 반복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어디예요? 거기 노트에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칠판에 안 적을게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약 한 500년 정도예요. 첫 500년 때는 우리 교부들이 소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어왔어요. 첫 한 500년. 그러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무천년주의를 만든 거예요. 이제 한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그래서 로마 카톨릭, 정교회, 뭐 많은 그 대부분의 그 기독교 교단들은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빈이니 루터니 주빙글린이 또 모든 그 유명 인사들, 소위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의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천년주의가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공존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이렇게 오다가 한 18세기가 돼서 무슨 주의가 일어났어요? 후천년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8세기에 소위 그 자유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이제 그 사상이 들어오면서 후천년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소위 진보 계통의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주의를 하다가 다 후천년주의로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후천년주의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큰 교단들은 다 후천년주의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낙원화시키자.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대주의가 나타났어요. 세대주의가. 그래가지고 이제 세대주의가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4개의 학설들이 공존하는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 4학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4학설이. 이
이 요한계시록은요, 참 신기한 해석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구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구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예요. 주전 한 600년이에요. 다니엘서를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의 2절서부터 쭉해서 4절에 보면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다니엘아,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소위 종말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종말 때에 관한 이 말씀을 다니엘아 봉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봉하느냐? 내가 다시 재림에 올 때 마지막 때까지 있다가 그때 가서 이제 이것을 열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봉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20세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못했어요. 그걸 딴 거는 하는데, 네. 왜냐? 누가 봉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봉해버려라. 그래서 진짜 봉해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신약도 이 예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구약에는 다니엘서라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후 95년에 썼잖아요. 주후 95년에 썼는데 20세기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봉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도 주석을 다 썼지만 성경에 계시록만 주석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성령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이 들어오면서 2000년이 21세기죠. 실은 19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눈이 뜨이면서 이제 학자들 중에서 또는 목회자들 중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900년 초부터. 그런데 그 해석들이 쭉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데 맞지는 않지만 그 시도하는 것이 약 한 100년 걸렸어요. 100년 걸려가지고 시도해서는 2000년이 딱 됐어요. 지금 2023년 아니에요? 2000년이 딱 됐는데도 아직도 이 다니엘서와 특히 요한계시록이 이게 잘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특히 지금 오늘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딱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지금 요 내학설 기억나시죠? 무천년주의와 이거 잘 들으세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로마 가톨릭 정교회, 이 성공회, 우리나라의 지금 장로교, 이 감리교, 이 팀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이분들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상징화시켜요. 또는 어떤 때는 또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다시 말하면요, 그 안에 써있는 글자들을 문자대로 그대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은유다.
예를 들어서 뭐 천년 이야기하면 그 천년도 그게 실제로 천년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예. 이런 해석을 어느 팀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네,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게 결론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딱 보고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그림으로 보냐면 이것은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미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데 교회 시대라는 건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긴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에 그 안에 사탄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악령도 있고 그러니까 선과 악 또 여러 가지 교회 시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반복해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미래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현세 사건인데 교회 시대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에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자녀들에게 핍박받는 이야기, 또 사탄이 까부는 이야기, 성령님이 그래서 그놈들을 무찌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또 심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영적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미래 사건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엊그제 공부했죠. 7 나팔 이야기 기억나요? 7 재앙 이야기 이런 것들도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시대에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7 나팔 이야기 했잖아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건 그냥 교회 시대에 초창기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거지. 예?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이것이 뭐 꼭 예수님이 재림 전에 꼭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제가 여러분들 소화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자꾸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이 메시아닉 유대인 할 때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14만 4천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14만 4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다 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팀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 14만 4천은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볼라이즈한 상징화한 숫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떡을 설명을 해요.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룹들이에요. 그걸 반유대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라 보질 않는 거예요. 그건 지네가 좋아서 만든 나라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저쪽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황 목사님,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독교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질문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Yes. 이거 던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창조 목적 학교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후천년주의 사람들만 빼놓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이다라고 보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인데 여러 가지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그걸 가지고 역기능적으로 서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말 좀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심각하지만 도토리 키재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러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보는 그룹들인데 제가 그랬죠. 다니엘도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엔타임까지 이것을 봉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엔타임이 끝날 때는 이것을 뚜껑을 열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열렸어요. 다니엘서도 열리고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엔타임은 엔타임이구나. 분명히 그런데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다 썼어요. 요한이 다 쓴 다음에 마지막 22장에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신천신지까지 이런 걸 다 보여주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22장 16절에 근데 성경 제일 마지막에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이 그 21절이 마지막 절이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에게 그런 게 너희들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에게 뭐가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러는 게 너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나와 여러분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결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런데 거기 21절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는 그쪽을 묵상을 해요. 근데 16절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한아, 나 예수가 다 이제 계시록 다 설명해 준 다음에 다 보여준 다음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단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요한아, 나 예수가 내가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너한테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여 보여줬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끝낸 게 16절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17절이에요. 그런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딱 듣고 놓고 다음에 딱 요한에 보니까 성령님이 또 요한에게 말해요. 그런데 보니까 신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은 누구예요? 신부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 다 한 분들이죠. 그렇죠? 네. 왕노릇 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 다 끝나고 신천 신지에 올라간 이야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22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제 말 따라오세요?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신천 신지에서 신부들은 어떤 분들의 왕노릇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계급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 높은 계급들이, 그러니까 어디 올라간 사람들이 혼인잔치한 참여한 신부들이,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룹에 들어가길 바라요. 근데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다 쓴 다음에 성령님과 신부들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그런 거예요. 오라 하더니, 그러면서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너희들 이 생명수를 내가 값없이 줄 테니 오라 그런 말을 17절에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별 설명이 없는데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단에 서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지금 이제 점검할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럼 만약에 물어봐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18절이에요. 18절. 이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런데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요 전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냥 교회 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내가 증거하노니, 지금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예수님이 말씀해,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그랬어요.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이 책에 적혀 있는 예언들의 그런 말, 그렇죠? 제 말씀 따라오세요? 네. 이 예언들의
더하면은, 더한다는 말 잊지 마세요. 더하면은 만약에, 거기에 보면 컨디션이 if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랬어. 여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뭡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봤죠? 나팔재앙,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이, 크게 보면 다른 재앙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에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복수해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토시를 달고 지네 멋대로 더하면은 누구라고 내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들림 받아야 안 받아요? 들림 못 받아요. 왜요? 이 7년 환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그룹들은 더블 재앙을 받겠다는 거예요. 더블이란 말은 없지만 제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한다 그랬거든요. 더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냐, 네가 이 책에다가 토시를 달고 더했기 때문에, 내 말 알아듣겠어요? 재앙도 내가 너한테 더 토시를 달아서 더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런 것도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요. 여기는 또 거꾸로예요. 아까는 더 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요, 참 보면은, 이 4번을 다 번역한 거거든요. 킹제임스도 다 4번을 번역한 거예요. 또 우리 성경도 그렇고 다 영어 성경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원어를 내가 이제 깊이 들여다보거든요. 이럴 때 더 자세히 봐요. 보면은 지금 이 말 좀 잘 들으세요. 제하여 버리면,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말, 우리 지금 한글 개혁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개혁 성경 가지고 있죠? 개혁 성경 딱 보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요.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이 한국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NIV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NIV도 생명나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무에 나무. The tree of life. 그리고 한글 개혁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제가 딱 보니까 거기에 원어를 들여다봐도 다 생명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해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급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손대면은 지도자급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그런데 내가 킹 제임스의 4번을 딱 보니까, 킹 제임스는 그거를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The Book of Life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The Book of Life 그랬어요. 원어로도 그렇게 써놨어요. 비블로우 테스 조에스란 거는 life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Book of Life, 비블로우라는 건 우리 비블로우라는 건 책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킹 제임스나 NIV도 보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그래서 his portion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거기 빠져 있어요. his portion, 다시 말하면 원어를 보면 메로스라고 되어 있는 메로스. 거기 우리 성경에 지금 빠져 있어요. 메로스란 말은 분깃, 내 목 이런 뜻. 다시 말하면 God shall take away his portion,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적혀 있는데, 생명책에 뭐가 적혀 있어요? 내 이름이 있죠? 생명책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행위들 중에서 좋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상급받을 행위들. 그래서 그걸 뭐냐면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분깃, portion, 메로스. 헬라 말로는 메로스 그랬어요. 킹 제임스는 his part라고 그랬어요. 근데 NIV에서는 his share 그래서 우리 영어로 share란 말 알죠? share, share, 분깃이 NIV에서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 거기 빠졌어.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를 까릿까릿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봐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정리합니다.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나의 모든 행동이 거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상 받을 행위들도 많은 거예요. 예. 크리스천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당신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지멋대로 취해버리면 똑같이 네 상급도 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그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전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이것은 뭐로 봐요? 지금 거기다 좀 노트에다 정리해 마지막 말에 제가요. 전천년주의자들은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이것은 미래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스토리들이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 사건이다. 그리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상징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 그걸 그러면서 어디에다 딱 초점을 맞추냐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다 설명한 것들이 다시 한번 봐요. 1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아 지금 있는 일과 또 1장 19절 한번 열어보실래?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1장 19절에 뭐래요? 거기 지금 시간으로 셋을 구분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본 것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뭐냐? 거기에 계시록 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2장과 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리고는 장차 일어날 일이 4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미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는 그것을 모르본다고 해요. 그냥 하나의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그냥 사건들로 보는 거예요. 이 긴 교회 시대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로 봐요? 예수님의 재림절에 일어날 예언적 미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 4장부터 쭉 해서 22장까지. 그러니까 이 1장 19절의 말에 의하면은 이 지금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걸로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들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주의자예요? 예, 역사적, 나는 전천주의지. 왜냐하면 나는 세대주의 학설을 수용할 것도 있지만 수용 못할 것이 거기에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절에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절에다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 이 네 학설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거기 보니까 아하, 이게 잘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과 요만큼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슈는 은혜구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이건 예수님께서 다 이 창조 목적 학교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르게 허용하셨구나. 예? 허용하셨는데 요거를 더하거나 빼는 거를 많이 하는 사람과 중간 정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디자인되어 있구나. 어떻게 디자인되느냐? 은혜를 이만큼 준 사람이 있고 요만큼 준 사람이 있고 그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번 제 작은 머리 가지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하고 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 따라올 필요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도움이 되면 그냥 받으세요. 네? 도움이 안 되면 차 뿌리세요. 나도 모르겠어. 차 뿌리란 말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섬길 우리 일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는데 이게 어려워요. 한꺼번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저에게 날로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거밖에 우리가 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은혜, 주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결론 중에 결론 말씀을 항상 해요. 제가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33년을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이 항상 잊지 말아요. 바울이 가장 성숙해졌을 때, 이런 큰 그림을 볼 때 자기 영적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얘야,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교계는 이게 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도 다 이게 다르단다. 핵심은 하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릇의 모양이 다르단다. 그릇의 사이즈가 다르단다. 그릇의 재료도 다르단다. 어떤 거는 금그릇, 어떤 거는 은그릇, 구리그릇, 나무그릇, 토양, 흙으로 만든 그릇 다 다르단다. 이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요. 저는 그래요.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꼭 그릇 사이즈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다 거기에 내용을 담는단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와 좀 다르다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 좀 다르다고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건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니죠.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 다투면은 아무 유익이 없단다. 왜 그래요? 쪽제비 그릇한테 큰 그릇 가진 사람이 왜 이러냐 그게 됩니까? 그릇 사이즈가 조그만데 그걸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은 유익이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No benefit at all. 그러면서 영어로 그냥 nothing but destruction. 파멸밖에 안 된다. 관계 깨지고 서로가 불편해진단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놔두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도 약간 좀 번역이 조금 좀 시원찮아요. 내가 원어를 보면 뭐라 됐냐면, 얘야, 진리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라 그랬어요. 예, 한국말로는 올바로 나누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를 들여다보면 크리티사이즈 하는 건데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분석하느냐 보니까 스포다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한국말로는 공부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에 거기 조금 더 힘쓰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포다조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라 그런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떤 때는 크리티컬하게, 한국말로는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쫙 질문 던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도 열심히 스포다 저런 거 열심히 스타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 쳐봐야 괜찮아, 안 들어도 괜찮아. 들을 사람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사람들은 리더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리더예요? 천년왕국에서 또 신천진지에서 새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기가 막힌 게요,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에는 더하기 빼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요 마지막 66권 계시록에는 더하기 빼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종말론 학설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의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 더하기 빼기 이론을 잘 깨닫고 요한계시록에 집중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집중으로 하고 있는 이 그룹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더하기 빼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이 반열에 그냥 추수가 아닙니다. 이 깨달은 것을 잘 나눠주는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그리고 이런 다른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안아주는 그러한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껏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이 또 우리로 하여금 추수꾼 역할을 하게 하심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